참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됐어요. 옛날 분들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에 우리나라보다 좋은 나라가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해마다 그 여권의 그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관광을 가거나 이렇게 다른 나라를 방문을 할 때에 비자 없이도, 그러니까 오래 장기 체류는 안 됩니다. 그냥 뭐 3개월 내로 잠깐 일을 보고는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 여권이면은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게 오픈을 해준 나라가 몇 개국일 것 같아요? 안 가봐서 모르죠. 예, 우리나라 여권이면은 원래로는 189개 국가. 이게 세계적으로 구분을 해보면은 3위에 해당됩니다. 3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권이면은 189개 나라는 마음대로 비자 없이 나갈 수 있다. 그 나라가 그만큼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누구든지 불법 체류를 할 목적으로 그냥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허락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작년보다는 좀 떨어졌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191개 국가에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2위였어요. 2위. 그랬는데 이제 원래는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그래서 3위, 공동 3위입니다. 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3위라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강산과 조국을 우리 자손들에게 부모된 우리 세대가 잘 물려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잘 물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물려주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죽고 나면 잘 물려주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73년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났고, 또한 지난주에 7월 27일은 정전협정, 3년이 지나서 정전협정을 맺은 날이어서 3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이 땅은 아름다운 강산이 아니라 그야말로 폐허가 된, 정말 갖다는 못 사는데 완전히 정말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초토화가 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면서 남과 북이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북쪽은 여전히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거지 국가가 되어 있고요. 남한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세계가 인정하는, 지금 뭐 경제 순위로는 세계 6위와 7위를 오가고 있는, 여러분 이 좁은 땅덩어리에 자원도 없는 이 나라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그냥 온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137년 전에 이 땅 위에 온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기독교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독교를 증거한 것이 민족적으로 볼 때는 개화 운동입니다.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서양 서구식의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개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문맹률이 대단했습니다. 한글이나 한자를 모르는 그러한 문맹률이 90%를 넘었습니다. 글을 못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글을 가르치고 한글을 보급하고 성경을 읽히고
또 영어도 가르치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나라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를 다녀보면은 한류 열풍이 불어 우리도 안 보는 연속곡을 세계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볼 게 하도 많아서 안 보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걸 보고 또 보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조국 강산을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우리의 자손들에게 여러분 다 신앙으로 물려줘야 된다는 것.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잘 살아야 됩니다. 이제 믿음으로 통일되어지면은 우리가 세계 경제적으로는 2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유지가 되려고 하면은 조건이 선제해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살아야 되고 이 땅이 여러분 전 세계가 시도해 와서 실패한 공산주의가 더 이상 발붙으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절대로 병행할 수 없습니다. 김일성 주사파의 사상을 가지고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그런데도 여러분 이런 김일성 주체 사상이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침투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현실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도 노년에 그냥 좀 편안하게 목회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감리교 1호 장로인 거 아세요? 감리교 1호 장로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기독교 건국 정신으로 세운 세계 유일한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러한 6.25 전쟁에 휩쓸리기도 하고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북한이 우리를 삼키려고 했으면 너무 간단한 거였습니다. 왜? 미국만 철수하면 되니까. 왜? 옛날에는 우리가 역전된 게 1970년대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1950년대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걸림돌이 주한미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를 했나 하여튼 어떻게 되어졌든지 간에 미군을 철수해야 된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우리가 너희 때문에 생명 바쳤고 너희 때문에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데 우리를 그렇게 문전박대해.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 그래가지고 미군이 1949년 6월 30일 날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채 1년도 되기 전에 1950년 6월 25일 날 계획적으로 남침을 강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미국 대통령, 그 당시의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이었습니다.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반항은 신경 끄라고 해.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될 줄 몰랐나 그 말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상이라는 걸 몰랐나? 하나님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빨리 미군을 파병해야 됩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마음이 다쳤어요. 그럴 때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얘기하기로 그 땅에는 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오면은 다 죽습니다. 다 순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공산화되면은 여러분들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긴가민가입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철두철미 기독교를 박멸합니다. 김일성이는 기독교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렇죠? 그의 어머니가 강반석이잖아요. 그의 외삼촌이 목사였습니다. 강량옥. 여러분, 김일성이는 기독교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강량옥 목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제1의 부흥사는 김익두 목사님이었습니다. 얘기 들어보셨죠? 김익두 목사님을 포섭해가지고 김익두 목사님하고 북한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민족의 지도자라고 김일성이를 떠받쳤습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북한에는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명명되어졌던 평양에 제대로 된 교회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통계적으로는 잡히지 않아서도 수십만 명의 지하 성도들이 반드시 있다고는 믿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북한은 더 이상 종교의 자유, 교회의 자유, 기독교의 자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공산화되고 나라가 망하면은 교회도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똑똑해도 잘났어도 우리 교회는 괜찮을 거다. 어림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을 알았던 우리의 믿음의 성각자 목사님들은,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과 애국은 함께 가야 된다. 누구보다도 기독교인들은 나라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장면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우리 모처럼 어린 자녀들이 왔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런 것들을 한번 억지로라도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 놓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봤습니다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조영규 목사님 설교 중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군대가 울타리면 보안법은 대문입니다. 아무리 울타리를 튼튼히 해놓아도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면 안방까지 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안법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100주에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북한 체제와 주체 사상을 마음 놓고 길거리에서 전파해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방송이나 신문에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이나 글을 적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주체 사상이나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가르쳐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서울 길거리에 인공기를 휘날리고 북한 국가를 불러오고 김일성 추모 대회를 열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집이 도적이 들끓는데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고 평안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언제 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느냐? 북한의 침략 야욕이 사라졌을 때,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닐 때 우리는 보안법을 없애도 좋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수십 년 전에 얘기했던 조 목사님의 저 메시지가 오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제 인공기가 개양되어지고 창원시에도 인공기가 개양되어졌던 그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국회에 좌파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덕실덕실 하기 때문에 보안법은 없애야 된다. 국정원은 더 이상 간첩 잡는 일을 중단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문을 열어 제끼고 도둑놈이 들어오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해외에 가보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몰라도 조영기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한국 하면은 제일 먼저 얘기하는 분은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색했던 순복음 교단, 그래서 한때는 뭐 이단이라고 그렇게 비판도 받았지만은 그가 뭐 여러 가지 재산 문제나 또는 방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좀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신 분인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국 교회의 위상을 전 세계에다가 알렸던 그러한 분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세계 제1의 성도수를 자랑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를 했지만은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목표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나라 사랑하는 것, 애국하는 것,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일인 줄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 걸고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밀어닥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다음에 여러분, 김중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서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이 우리 집 머슴 살던 사람의 아들이 위증을 해가지고 인민재판을 해서 밤에 끌고 가서 내 아내도 죽이고 그 아버지도 죽이고 진짜 막 그냥 찔러서 죽이고 때려서 죽였어.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가 못 죽여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10사람이 공동 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10사람이 하나씩 때려서 죽여야 돼요. 돌로라도. 참여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비 교환이고 지옥이었어요. 마을 공산당들이 시켜서 강요해서. 지금 만일에 국보법을 없애버리면 저 이수진 장군 동상을 거기 김일성 동상을 설 겁니다. 그리고 애국가 대신에 김일성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싸움입니다. 북한 자체의 정권은 식물 정권이지만 남한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럼 교회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다른 나라는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영의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김중근 목사님은 그 전라남도 그 지도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태어나서 일찍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에게 있어서 그런 어떤 성령의 체험이나 많은 부분들은 이성봉 부흥사 목사님을 통해서 영향력을 입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가 배출한 전라도의 최고의 목사라고 알 수 있습니다. CCC의 한국 대표를 오래 하셨잖아요. 미국의 유학 가운데에서도 공부를 다 못 마쳤어요. 그런데 빌 브라이트 목사님을 만나서 CCC를 접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살리는 것은 이거밖에 없겠다. 공부도 다 안 끝내고 귀국을 하셔서 한국의 젊은 CCC 대학생 캠퍼스 운동을 함으로써,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배출된 간사든지 학생이든지 그들 가운데에서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그러한 이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그러한 목사님들이 다 이런 김중곤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고 영향력을 입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목사님이 자기 눈앞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구원함을 잊게 되어졌다. 그의 생애를 들어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예. 일본이 대동아 전쟁에 그러한 군인으로 그를 차출해 가지고서 데리고 갈 때에 그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참 미얀마 쪽에서 옥수수 숲에 떨어져 가지고서 그렇게 탈출했죠. 그래가지고 돈도 하나도 없으니까 그 기찻길을 역으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서 다시 만주까지 왔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신학교에서 자기가 간증을 하니까 그 학생 중에 자경화된 학생이 있어가지고 또 신고를 해갖고 또 붙잡혀서 또 갔습니다. 또 갔는데 이번에는 카이강의 다리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또 역으로 해서 이제는 만주에 가면 또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가 남한으로 내려왔고요. 그가 북한에 있을 때에 그가 절대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내야 된다. 공산화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남한에 내려와서 엄청난 일을 한 정말 대단한 그러한 우리의 믿음에 존경할 만한 선배 목사님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런 경외심이 사라졌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즘 젊은 목사들 가운데에서는 함부로 조용기, 함부로 김중권, 함부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난도질하는 그런 친구들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의 그런 가르침과 그런 기도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분들은 일찍이 공부를 하면서 다 섭렵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요? 교회가 나라를 위하여 앞장서야 되고 성도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 교회와 정치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정치를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일찍이 그들은 알았습니다. 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켈빈이 제네바 시장을 했다는 사실도 알았고,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개혁 신학자가 화란에 18년 동안 수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왔다는 것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회의 불의를 그냥 두고 봐서 안 되고, 또한 사회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에는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오히려 정치가 교회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가 바로 정교분리의 취지라는 것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뭐 다 우리가 이 한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거물들 아니겠습니까? 보십시다.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한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참 애국, 애족의 정신이 강한 분입니다. 이와 같은 애족, 애국의 정신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들의 심령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생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간절히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이는 자연히 요새 말하는 사회 구원을 위해서도 헌신하게 됩니다. 사실 개인 영혼 구원 운동과 사회 구원 운동을 분간할 데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입니다. 순전한 복음 운동, 사회 구원 운동, 독립 운동 확산이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일할 때에는 안 믿는 사람과도 협력해서 함께 이런 애국운동이나 구호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안 믿는 사람이 많고 사실 다수가 아직도 안 믿고,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의술같이 해서 애국운동이나 사회운동 우리가 합해서 단결해서 할 줄 알아야 신앙과 애국주는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애국운동의 목표가 무엇일까? 첫째는 우선이 남한과 달려듭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발전해서 참 모든 나라의 모범이 되고, 또 둘째는 꼭 평화적으로 민주통일을 이걸 위해서 아마 그분들이 지금 살아계신다고 할지라도 힘쓸 거예요. 예, 물론 한경직 목사님의 결정적인 결점은 있습니다. 뭡니까? 신사참배에 동의를 했다는 거지요. 근데 사실 그분이 신사참배를 동의할 때는 그때에 순사들이 전부 다 교회에 일본 순사들이 가득 차 있었고, 대부분의 어른들이 전부 다 95% 이상 찬성표를 던졌을 때에 젊은 한경직 목사는 젊은 목사로서 그냥 영문도 모르고 따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충하고 큰 죄악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은 그 다음에 내가 김일성이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 북한 쪽에서 기독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했지만 결국은 북한에서는 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오히려 더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되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빨리 남한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해서 그를 따르는 일부 사람들과 더불어서 남한으로 내려왔고, 남한에 내려와서도 여러분 그분이 나라를 살리는 일은 기독교가 앞장서야 된다 해가지고 기독 사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정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은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살아있는 성자, 동양의 성자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던 그러한 분이었는데, 어쨌든 그의 그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는 목숨을 다해가면서 그렇게 애국운동을 하고, 그 애국운동이 곧 오늘날 지금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것이 전도의 어떤 매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전도지도 안 받아요.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가가도 안 해요. 그런데 애국하자, 나라 사랑하자, 나라 지키자,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은 절대로 막아야 된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 다 공감을 하는 주제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나라 사랑을 더욱더 부르짖어야 되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진짜로 대단했습니다. 그런 일제의 서서리 시푸른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목숨을 끊겨서라도 우리는 신사참배는 죽어도 할 수 없다.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실제로 순교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해방을 맞이해서 신앙을 생명 다해 보존하려고 했던 그러한 분들이 나와서 교회를 세운 그 교단이 바로 우리가 소속한 거신 교단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애국하고 상관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애국의 주도 세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손양훈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전영복 목사님, 또 심지어는 외국인이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힘을 실어주었던 그 한부선 선교사님, 이런 분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기라성과 같은 믿음의 선각자들이 줄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꼭 우리가 교단을 내세우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수많은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사참배를 했던 그러한 교단에서 주기철 목사를 탁 등장을 시켜서 마치 자기들의 신앙의 선배인 양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단의 이 뭐랄까요? 뭐라고 품격이라 그럴까요? 아우라라 그럴까요? 이건요 세상 그 어디에 갖다 놓아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리는 선조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우리만 잘 살면 되고 그거 아니에요. 나라 사랑하고 애국하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읽어보았던 이 본문은요 여러분 한나 다 잘합니다. 사무엘 다 잘합니다. 그런데 그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그냥 내가 너무 애가 없어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가 낳은 사무엘은, 그가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바로 세운 그야말로 완벽한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300년, 350년의 그러한 세월 동안에 수많은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지만 다 결격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조금만 평안한 때가 되어지면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매질을 맞으면은 다시금 두 손 들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렇게 두 손 들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고 삼손을 보내고 더보라를 보내고 입다를 보내고 언네를 보내고 삼가를 보내고 그 수많은 사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들 사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썼던 사사는 사무엘이었거든.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내용은요 이미 1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불가능한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을 말씀을 통하여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새 천사가 접대를 받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곧 있게 되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웃었습니다. 어떻게 웃었을까요? 그 웃음은요, 너무 좋아가지고 웃었던 웃음이 아니라 어떤 웃음입니까? 그런 웃음 한번 지어볼래요? 뭐예요?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비웃는 웃음. 얼마나 그 웃음이 천사들에게 꼽혔으면 천사들이 네가 웃었냐? 아닌데요. 당황해가지고 사라가 거짓말 하니까 아니야, 네가 웃었다. 앞으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 하라. 이차크라는 말, 이차크라는 말, 그 말의 뜻은 웃음이라는 말이에요. 너는 평생 네 믿음이 그거밖에 못됐다는 것을 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1000년 전에 그 기록을 여러분 한나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지금 태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그 머리를 삭도에 대지 않겠다는 나시린의 규례를 가지고 민수기 6장에 나오는 450년 전의 사건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일정 기간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일정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 제사장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무엘을 얻게 됐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단순히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있고 좋은 결혼하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게 목적이 되어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이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찾고 찾아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부모된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을, 기회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사기서를 보면은 그러한 어려움이 사라지고 번영이 찾아올 때에 인간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앞에 한국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의 세력이 코앞에까지 지금 접근해 와 있다.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교회가 나라 사랑, 애국에 앞장서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라 사랑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 당대에 얹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 기독교 국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